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전염병이 우리의 삶을 강타하고 무수한 생명을 앗아가며 불안과 공포를 낳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되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겸허하며 성찰해야 할 교회의 자세를 신앙의 자리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전염병에 취약한 분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던 주님처럼 교회가 먼저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고 사역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묻고 깨달음을 통하여 주님의 은총을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우리 사는 이웃 가운데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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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모든 자리를 성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죄악과 저희들의 부족과 연약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죄짓지 아니하며 강건함을 통하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성숙하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지나가고 있는 이 전염병의 물결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이 환경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이 이후의 일들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맑은 마음과 기쁜 마음 주시고 소망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 오늘 이 자리 속에 우리가 할 일들을 마땅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성실함과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건강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이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의 성찬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교회들이 섬기는 자리마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에 생명과 선함과 기쁨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게 하셨사오니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기도와 믿음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래된 전염병의 물결 속에 묻혀버린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가정들, 소외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주님 들으셨사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돌보심을 통하여 온 땅과 온 사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주시고 진실을 주셔서 악이 떠나가며 하나님 선함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과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의 진로를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불러주신 빛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고백하며 또한 찬양을 드리오니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찬양이 삶의 찬양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복된 믿음의 은총들을 우리 이웃들 가운데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구약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서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 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 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의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찬송가 41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탄하여 널 잔잔한 강 같은지 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널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빨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너의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더 인사하실 때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양권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양권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첫 기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랑은 좀 틀립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이 뭐냐면 이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기적이 이렇게 딱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기적으로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굉장한 메시지를 담아 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라는 말은요, 그리스어에서는 사실은 이제 세메이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복음서의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만 사도 요한은요 11절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표징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로도 가능한데요. 이 사실 기적을 가리키는 이 세메이온은요 그리스어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적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리고 사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표징에 더 가까운데요. 정확한 뜻은 이것입니다. 가리키는 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좀 느낌이 틀려요. 우리는 기적이다 그러면 이거는 신비로운 놀라운 일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리스어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신의 뜻이 열렸다 이거예요.
신의 뜻을 볼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적에는요, 여러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인데도 그것에 감동을 있으면 그건 세메이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확인하고 인증해주는 표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적, 놀라운 일 자체를 알려주는, 신기해, 놀라운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가르치는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웨슬레가 어떤 얘기 하냐면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바로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이 달이었을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첫 번 표징이라고 얘기한 첫 번이라는 말이 아르케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어떤 서술적인 역할이 아니고요. 그리스에서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것이 시작이고 처음이었고 원천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오리지널이라는 겁니다. 기원이 됐다라고 그러죠. 오리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거기서 읽어야 될 것은 11절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 행하시는 분이야, 이게 아니라 제자들이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은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조금 더 보실까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바뀌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우리 조금 더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사건은요, 요한복음 내에서는 앞뒤가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본문 말씀을 읽으셨지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는요, 사흘째 되는 날에라고 하면서 이 이제 사건을 시작을 합니다. 이 사흘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 나다나엘이 제자로 부름을 받은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꼭 제자 부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기적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가나에서 벌어졌습니다. 근데 가나가 그냥 가나가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유가 있는 게요. 그 앞에 나왔던 나다나엘의 고향이 바로 이 가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시면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는 그 언급이 분명하게 나오죠. 그래서요, 사실 이 사건은 요 앞에 우리가 살펴도 보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델에 그 야곱이 보았던 하늘 사다리를 내가 보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부름과 응답이 있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신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에 이 사흘이요. 복음서에서 이 사흘은요, 아주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의 부름과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장의 나다나엘 사건과 그 2장 11절이 서로 연결되는 문장이라면 이외에 이 제자들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생겼는지가 이제 그 사이에 이 사건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진술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언급하고 상징적인, 특별히 변화를 상징하는, 거룩한 변화를 상징하는 3일이라는 숫자를 언급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그 당시 유대인의 그 풍습에 따르면 창세기 29장 27절에 잘 나와 있거든요. 7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물 항아리가 몇 개입니까? 6이 나오죠. 뭔가 이게 의미 있는 숫자들로 계속 나와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손님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손님들은요, 축하객인 동시에 법적인 증인으로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법적인 증인으로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변한 사건이었습니까?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는 유대 사회 속에서는 특별한 사건을 드러내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일이 있거나 기념일이 되면 그들은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언자 전통, 다시 말해서 구약의 전통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종말에 베푸실 풍성한 구원의 잔치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포도주로 이렇게 상징하고 성찬식 때 그것을 대신해서 포도주로 나누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삶의 풍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나누는 성찬은 우리에게 속죄를 통한 기쁨과 풍요로의 회복을 주시는 그 은총이기도 합니다. 속히 이 성찬의 은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결혼잔치에서의 포도주는 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잔치는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도 이 결혼잔치는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오랜 기간의 노동과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야곱도 몇 년을 준비합니까? 보통 그가 딱 뭐라 그래요? 그 빈털터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빈털터리가 이렇게 결혼을 한번 하려면 막 몇 년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7년을 모아야 했습니다. 물론 그는 이제 2배를 지불했습니다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7년의 임금이 소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중요한 음식이 있죠.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결혼식의 축복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힘을 북돋아 주시는 먹거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뭡니까? 마음을 즐겁게 하는, 영혼을 즐겁게 한다라고 하는데요. 또 이 말씀 너무 사모하셔서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시고요.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결혼잔치 속에서는요, 포도주가 부족하면 그거는 굉장히 비난받을 일입니다. 아주 무례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요, 이 포도주가 모자르면 기쁨이 부족한 잔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파토나는 겁니다.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정말 결혼식 준비 제대로 안 했구나 하면서 성취가 안 되는 겁니다. 며칠 한다고 그랬습니까? 7일간 먹을 포도주를 충분하게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가나의 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가정의 결혼 잔치 속에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의 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포도주가 떨어진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봐서는요, 잔치를 도와주는 친척일 수도 있었고요. 또 어떤 좀 약간 급진적인 학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도 가깝잖아요. 한 6km 정도, 7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잔치에 이렇게 일꾼으로 고용되어서 그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거 아니었냐,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 견해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일행도 잔치에 초대되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일꾼으로 갔는데 그게 초대되겠습니까? 아마도 친척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딱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뭔가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요,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일 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관점에서는 그거야 별로 하면 포도주 없으면 다른 거 이렇게 대접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지금까지 포도주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것을 건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걸 어떤 학자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떨어졌으니까 예수님하고 그 일행들한테만이라도 없으니까 너네가 좀 덜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학자도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인들에게 나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저분이 시킨 데 뭐든지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봐서는 뭔가 믿음의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뭔가 여기에 해결자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과 그 기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냉랭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갖고 좀 의견이 분분한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 몇 주 전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것이 그렇게 막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귀내라고 되어 있는데, 귀내라는 건요, 이 귀내, 정확하게 말하면 귀내를 부르는 이 여성, 특히, 그러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요, 부인, 뭐 아니면 뭐 마담, 뭐 미세스,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뭐냐면 제3자로서 객관적인 걸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쓸까요?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제가 몇 주 전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건데요. 이건 뭐냐면 의도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렇게 미세스, 마담, 부인 하면서 부른 건요. 아니면 뭐 여사님 이렇게 부른 거는요. 사실 이제 여사님 이렇게 하는 게 우리 한국적 번역에는 더 맞겠죠. 어떤 뜻이냐면요.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청하고 예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의 부탁을 받은 아들이 도움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거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그 이후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인간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로서 시작하는 공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관계에서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관계를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거절은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때에 대해서 뭐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렇게 쭉 살펴보시기도 하셨습니다만, 어떤 것입니까?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시작하는 일은 아닙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이 시작합니다. 다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딱 거절해놓고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되잖아요. 거절하시고 나서 본문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정결어법에 따라 돌로 된 물항아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대략의 크기도 딱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6개요. 해놓고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거절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때라는 거는요.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그런 인과관계에 의한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수직적으로 임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러한 카이로스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그 곤란한 상황 속에, 그 난감한 상황 속에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대화를 조금은 냉랭하게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애로운 어머니를 무시하는 냉정한 아들 예수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카톨릭에서 조금 지나치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애로운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부탁을 통해서라고 하는데요. 이건 마리아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고요. 이건 약간 오류일 수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에서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개혁 전통의 교회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공적 사역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딱 못 박아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마리아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드린 말씀이 더 강조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는 거절하셨지만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정말 우리가 성탄절 전후로 보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그 모든 이야기들을, 천사의 이야기,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차곡차곡 담아두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마리아는요, 바로 얘기합니다.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내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마리아도 인정하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건 내 아들로 내가 부탁할 것이 아니라 저분이 하시는 것이구나. 마리아도 그렇게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6가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였습니까? 레위기 11장 44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정결 예법을 따른 것입니다. 밖에서 들어올 때 정결하게 해서 이렇게 손도 닦고 발도 닦고요. 심지어는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그릇들은 깨끗하게 씻는 그런 물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장은 이것이 6개가 있는데 두세 동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그 동이라는 것이 사실은요, 그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를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했거든요. 물 한 동이, 뭐 두세 동이 이렇게 얘기를 번역을 했는데요. 용량이 좀 틀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집마다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하니까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웃집들에게서 이게 빌려다 놓다 보니까 규격이 조금씩 다 다른 거죠. 대략은요, 어느 정도냐면 6동이면요, 480리터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물 1리터짜리가 480개가 들어갈 만한 거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변화시킨 포도주의 양은 몇 리터입니까? 이게 480리터 정도면 와인병으로 그게 몇 병일까요? 제가 용량은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일 것입니다. 뭐 이마트나 뭐 이런 데 가도 뭐 요새 와인 뭐 한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조금 저렴한 보급형이요. 그러면 이 400, 뭐 제가 용량을 잘 몰라서요. 이게 꽤 큰 양일 거예요. 요한복음의 이렇게 진술을 보면요, 굉장히 단순하게 진술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담겨져 있는 것이 있죠. 6개잖아요. 왜 6개일까요? 앞에서는 전부 다 사흘째 되던 날에 잔치 며칠이었습니까? 7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항아리도 그러면 7이 되었는데 왜 6개일까요? 그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뭔가 변화되는 사건이었잖아요. 6째 날은 힘써 일하는 인간의 시간이라면 이 6항아리에는 뭔가 더해져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사랑이 더해졌을 때 정말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항아리 숫자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후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쭉 읽어보면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진술해요. 뭐 이렇게 제가 지금 막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 성경과 그런 문화와 유대인의 전승들의 익숙한 사람들은 이것만 봐도 그것을 다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심플한 문체로 사일로 이렇게 진술하는데요. 뭘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냐면요, 이것을 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명령하십니다. 아주 단호한 명령인 거죠. 근데 참 묘한 건 뭐냐면 하인들이 의지적으로 그것을 딱 듣고 그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최상품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일행이었잖아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여긴 나다네엘도 동네 사람이었잖아요.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관망자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너무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좀 다른 때처럼 뭐 축사하고 기도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그리스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 부어라, 떠라, 갖다 주어라 아주 짧아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로 딱딱딱 끝나요. 부연 설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딱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참 놀라운 건요, 이런 어떤 단순한 명령을 이유나 그 결과를 알지 못한 채 하인들은요 그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인잔을 이렇게 갖다 줘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물 딱 갖다 줬을 때 어떤 일 벌어질까요? 이 참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하인들이 사람에게 갖다 주지는 않아요. 이 잔치 맡은, 다시 말해서 그 잔치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는데요, 너는 포도주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너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하인들은 종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때는 이제 이렇게 품삯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하인들이요, 갖다 주라니까 그냥 갖다 줘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야, 너 이 항아리에다 물 좀 부을래? 우리 갖다 부었더니요, 야, 이걸 가지고 와인 갖다 오라고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너 갖다 줄래? 갖다 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잔치 맡은 사람은요, 그냥 포도주가 남아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인들은 아는 거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사람이 맛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와인이구나.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분명히 나는 내가 갖고 올 땐 물이었는데, 내가 부을 땐 물이었는데, 지금은 포도주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또 침묵을 해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너무 최상급 포도주가 나왔다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정결 예법에 사용되어지고 이제는 방치되어진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들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복음서는 이것을 침묵합니다. 이것은요, 신비 영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까요? 6일 동안 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쉼을 갖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거 쉬면 손해보는데, 그 일 내가 빨리 끝내놔야 되는데, 저는 포도주가 이런 것 같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담기면요, 바뀌는 겁니다. 수도 공동체나 영성 공동체를 들어가면 일상이 똑같습니다. 기도하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이게 반복됩니다. 근데 노동의 시간이 2시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흐름이 끊어지잖아요. 그걸 다 사카토라고 그러거든요. 끊어지고 왔는데 오히려 일이 더 잘 되는 걸 체험하는 겁니다. 노동에다가요, 기도의 은총을 더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물질이 좀 필요해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런 설교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꼭 드리십시오. 주일 예배 어떻게 해서든 드리십시오. 주일에 출근하셔야 되고 주일에 일을 하시더라도 예배는 꼭 드리십시오. 노동에다가요, 우리의 일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담으십시오. 그래야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안식이 되고, 그래야 쉼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항아리, 사용되고 남은 이제 주인에게 돌려줄 항아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일 예배는 드리십시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왜 이 사건을 첫 번째 표징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거절했고, 그리고 도와주고, 하인들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요한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탁에 대한 거절의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는 건 지금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어머니의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을 거절한 예수님과 도움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런 어떤 기적을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예수님이 딱 거절하십니다. 근데 병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긍휼히 사랑을 느끼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치료해 주십니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긍휼이죠. 진실을 깨닫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자비였습니다. 근데 왜 하필 또 포도주일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62장의 예언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릴 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영상으로 1시간 20분, 20분이, 30분 이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대로 1시간 내로 하느냐고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 62장의 예언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국한 유대인들이 경험한 좌절과 이 낙심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와보니 황폐했고 와봤더니요 너무 고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들이 꿈꿨던 그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주어진 예언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회복을 통한 새 시대를 이사야는 예언한 것입니다. 곤란과 좌절의 백성들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결혼잔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곤란한, 정말 믿음 때문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읽은 거 다 두고 돌아와서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실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과 낙막함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을 받는 존재로의 변화와 그 은총을 오늘 이사야서 62장은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구세주가 오셔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림받은 아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으로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세주 그리스도가 오면 하나님의 돌봄과 자비로 백성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이 아니라 사랑의 돌봄을 통해서 메시아는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첫 번째 기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은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사야 62장의 그 예언은요, 결혼식, 혼인잔치의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 기쁨의 잔치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의 이 결혼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주의 결핍으로 위기에 처한 신혼 부부를 관대한 사랑과 돌봄으로 보호해 주시고 좌절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걸 보고 믿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공적인 관계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더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무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이 제자들의 이름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남모르게 신혼부부의 가정을 돌보시는 예수님이 새 시대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로 믿게 하는 표적을 증인하는 증언자로 이들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사랑과 자비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선언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로 오늘 우리의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카톨릭은 영세명을 주고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오늘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도 이전의 삶은요, 형체가 없는 우상에게 이리저리 흔들리고 방황하면서 소진되어져 버립니다. 기뻐야 되는데 처음엔 기뻤는데 처음엔 감동이 있었는데 이리저리 힘이 빠지고 나니까 이제는요, 걱정과 불안과 낙심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은요, 알고 사용해야 될 삶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항아리에서 변한 포도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요, 세상을 극복하면서 앞길 나아가는 그러한 당당한 능력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곧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는요, 사람의 몸에, 마음에 기쁨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내면과 그리고 그 내면의 힘과 그 기쁨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은사를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능력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우리의 포도주가 다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특별한 사람들, 뭐 이상한 체험을 많이 하신 분들,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은총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를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셨다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것을 깨닫고 그 은사에 힘입어서 믿음의 길 가라는 것입니다. 좌절과 낭패의 삶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요, 우리에게 새 힘과 기쁨을 주시는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총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 은총은요, 정말 물을 부은 사람들만이 알 수 있고요, 그것을 맛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다 사용하고 남은 항아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쓸모 없어져 버린 삶에서 이 은사들이, 이 은혜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처럼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순종했던 하인들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관방자였던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포도주와 예수님의 포도주가 달랐습니다. 세상의 포도주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감동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낙후되거나 소모와 결핍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좋은 것 나오고 나중에는 나쁜 것 주는데 예수님 주는 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것은요, 거기에 종이 되었잖아요. 중독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휘둘려 버립니다. 내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여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이 은총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끊임없이 공급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과 회복의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 사도가 전하는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바로 이것을 목도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목도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도움을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사랑의 돌봄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의 전반절의 말씀입니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하인회는 몰랐습니다. 칭찬과 박수는 다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잔치를 맡은 사람과 그 잔치의 주인에게만 박수가 돌아가고 그들에게 영예가 돌아갑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 마리아조차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고백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향해서 박수 쳐주지도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지만 그 잔치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뒤에서 묵묵히 서 계시고 한쪽에 조용히 앉으셔서 포도주 한 잔 마시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한 예수를 보시고요. 제자들은 믿음을 고백하는 시점이요. 거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포도주가 변한 사건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자리. 그리고 그 박수와 그 축복이, 그 영광이 새롭게 가정을 시작하는 사람들, 그 가정에게, 그 신랑과 신부의 가정에게 돌아가는 그 자리, 그리고 그것을 묵묵히 바라보시면서 조용히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누가 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포도주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잔치의 기쁨과 축복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은밀하게 일하시면서 신혼부부가 축복을 받게 하시는 그 배려, 제자들이 바라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1장에 기록된 빛 되신 예수의 모습을 증언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창조의 조력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진리였지만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1장에 이어서 2장은요. 묵묵하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요. 예수 공동체의 모습은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리면서도 자신들이 박수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섬기는 그 모습에 로서의 공동체로의 인식과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서에 흐르는 예수 공동체의 사역의 원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의 제자들이 살아야 하는 섬김의 삶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실마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당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이죠.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여러분, 생명과 구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의 자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물론 그 기도 귀합니다. 근데 은사와 은혜는요, 그 자리 가야 나오는 겁니다.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한테 은사를 주시면 내가 가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 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서 섬기는 자리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사가 발휘되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 감추지 마십시오.
계속해서요. 우리 시편 119편 34절, 37절의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자세, 이 마음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뜻을 허탄한 데 품지 아니하고요.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 그 마음, 그리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의 빛이나 어둠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빛을 볼 수 있는 빛된 사람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요,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그걸 머리에서는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머리에서 되신다고요? 그럼 그냥 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하나님 주님의 뜻이 분명하고 감동하고 기도에 확신이 생기셨다라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현재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이거 해서 안 될 텐데, 이거 하면 내가 손해일 텐데,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여러분, 생각을 멈추시고 그냥 하십시오. 제가 안식일의 변화 말씀하셨잖아요. 물려동이 6개였다고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기면요,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총을 믿고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비를 현실의 삶에 가져오는 통로인 것입니다.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고집이라는 우물에서 벗어나십시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제 좀 벗어나십시오. 아닌 것도 있습니다. 다른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비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구원과 은총이 이루어지는 그 단순한 삶, 여러분 하십시오. 조금 돌아가시면 어떻습니까? 조금 낭패 보시면 어때요? 하나님의 보답이 있고요. 주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고 주님이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환경이 있을까요? 제가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죠. 쓰임이 끝난 항아리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하객이 다 입장했습니다. 잔치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면 잔치가 거의 끝나갈 자리입니다. 정결 예법세였던 이 항아리들은요, 이제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 항아리를 다시 쓰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쓸모없고 요긴해 보이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버려진 돌을 통해서 머릿돌 만드시는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능력 없고 낙심한 우리의 삶을요, 기쁨으로 바꾸시는 은총이 그 자리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대하십시오. 그러니 희망을 품으십시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변화의 주역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묻고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은 사람과 들은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대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목회자를 세울 때 주는 축복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대는 이제 복음의 선포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십시오. 읽는 바를 믿고 믿는 바를 가르치며 가르치는 바를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은총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길이며 성령의 삶을 사는, 성령의 은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것 같은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귀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은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현재의 은총이 되도록 오늘 지금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제 주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함으로 세상에 기쁨을 가져오는 은총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랜 전염병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과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돌봄과 사랑과 자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이 밝아져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쁨의 잔치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기쁨으로 이웃을 살리며 행복하게 하는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조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석 성도님, 김하연 권사님 가정에 우리 이지혜 자매가 1월 30일 토요일 12시에 인티컨티넨탈 호텔에서 결혼 예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방역 조치 때문에 많은 하객분들이 입장을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또 양골에 계신 분들, 또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이요, 우리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해달라고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뭐 전화로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나 이렇게 연락하셔서 우리 축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안부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성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돌봄과 기쁨으로 충만하여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